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33절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것. 이 죽이기로 결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욕과 치욕이 있게 되고 이어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보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세 번째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알아들을까?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35절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주님, 우리를 주의 좌편과 주 우편에,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왕,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다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로마를 전복시키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 하나도 힘든데 자꾸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알아줘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이 정도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서운한 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몇 해까지 교회를 오면서 가장 하루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하루하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자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데, 꼭 어떤 분들이냐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미 본인 스스로는 신앙의 자리에 확신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겪고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다 불러다 놓고 지금 교회의 상황과 사정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더 성도를 돌아봐주고 연약한 지체들 돌아봐주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시면 서운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봤더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에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해하고 서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때로는 헌신했다고 느껴지는데 그만큼 내가 대우받지 않고 대접받지 않다고 느껴지면, 맞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서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향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립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래요? 점점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떨립니다. 답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구약의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것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덤덤히 담대하게, 물론 조금이나마 연약함이 있다면 제자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간다. 그 마음을 좀 알아줬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냥 여겼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거저 얻으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삶의 자리를 못 받아들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만 날 알아주시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은근히 그것을 향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 막 신경 쓰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시고 분노하시며 넘어집니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꼭 또 내 얘기를 하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한테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내가 산 건데 말이야. 저희 아내가 아이고 하면서 저희 아내만 알아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건 좀 치사스럽지? 그럼 저희 아내도 그렇지, 그건 좀 치사스럽지. 그렇지, 맞아. 그냥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성실이고 얼마나 하나님 향해 마음을 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신 자리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확신한 인정을 가지고 늘 말씀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지만 이런 믿음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의 형식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어느 정도 지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장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섬겼는데 권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직분,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직분에 맞는 섬김과 또는 그 직분이 없더라도 목사 이상의 섬김을 하는 성도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저를 좌편에 앉혀주시면 우편에 앉혀주시면 저희가 정말 예수님 한번 잘 섬겨볼게요. 저희 목숨을 바쳐서 한번 섬겨볼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저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좌편과 우편에 세워주셔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성공지상주의, 성공지향주의, 뭔가 큰 걸 이루고 뭔가 대단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커지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쓰임이 정말 좋은 쓰임인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량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며 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세요. 내게 맡겨진 첫 번째 교회인 가정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크고 어떤 부분에 올라가야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작고 작은 초라하다고 세상에 느껴진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믿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에 제자들도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나쁜 거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자식들은 꼭 둘만 예수님 측근에 붙어서 있으려 그래?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 높아져야만 잘 섬긴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자꾸 뭔가 직분이 주어져야지만 잘 섬긴다고 생각하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큰 권력과
힘과 부를 가져야지만 너희가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건 넌 지금 누리고 있지 않니? 넌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하지 않니? 여러분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당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다고, 어떤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 당연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 그 하나만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드러나지 않아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얘기한 건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좌우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산 제자가 됐지만 그의 삶 또한 녹록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그 노년의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밤모섬으로 유배까지 가는 고통 속에서 그 마지막 자리가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처음 순교당한 야고보, 늦게까지 맨 마지막에 살은 요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꾸 삶의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자로 담대하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리가 아니야 얘들아, 역할이야. 너 믿음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이니? 자리에 집중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집중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막 조직이 이루어지면 막 싸우기 시작해요. 뭐든 어떤 모임이든. 근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축구에서 모인 한 무일에서도요. 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 자기가 편하게 와서 축구하는 그 시간인데도 막 서로 단장이 되겠다고 막 싸워요. 아니 그거 한다고 무슨 뭐 자기 돈 더 내고 자기 돈 더 내서 섬겨야 되는데 아니 그 축구 모임에 단장을 하든 감독을 하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겠다고도 목사님들 안에서 서로 암투가 벌어져요. 그 싸워서 결국엔 쪼개지고 나가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도 이 축구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모이면 처음엔 좋은데 모이다 보면 어떻게 무리 안에 주도권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막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집중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모여서 전도팀이 모였으면 어떻게 나가서 하나라도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도대장이 누가 하는 거야? 오늘 이 프로그램 누가 인도하는 거야? 자꾸 자리에 집중하게 되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모여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모이면 안 될까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집중하고 서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리 역할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는 뭐예요? 찬양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찬양에 집중하면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사면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돼요. 영혼에게 집중하면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자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이 구성원 안에서 나를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대로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집중해야 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섬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왕이 되려고 가는 거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걸 뒤집어 엎는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올라가는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가셨던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더 나누고 더 섬기기 위해서. 왜 내가 더욱더 많은 걸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내가 너에게 그걸 줘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다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누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런데 45절에 이어질 때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원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께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가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며 내 역할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올라가야 될 그 자리, 왜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무사람의 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늘 시험받고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여러분이 우상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더 아래로 내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 다해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전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 따라간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담대하게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늘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다 담아 살리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에게 맡겨신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 오늘도 하루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우리 주님에게 마저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